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저쪽에서 햇빛이 비치는데 햇빛 쬐이는 분들은 기도 무럭무럭 잘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쭉 새벽마다 묵상하고 주일에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전체를 통틀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다니엘이 얼마나 저의 삶을 무겁게 이끌어가고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파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때 혼절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은 무거워집니다. 진중해집니다. 그리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파하기도 합니다. 또한 슬퍼하기도 합니다. 또한 희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고 있는 진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도 진중해집니다. 무거워집니다. 그 공동체도 말씀의 기쁨을 알게 되고 그 공동체는 말씀 때문에 함께 아파하기도 하며 그 말씀 때문에 공동체는 그 시대를 탄식하기도 하며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공동체가 많아지면은 그 시대가 무거워집니다. 그 시대가 진중해지고 그 시대가 값어치 있어지는 법입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시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시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여 고린도후서 7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의 상태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사람이라고 표기하면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느냐 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얼마나 변명하게 하고 너희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너희로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이 너희로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너희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 그것 이외에는 진리인 것이 없어서 다른 것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삶을 꽉 채우게 되어서 그 꽉 채운 말씀에 눌리고 때로는 해방감을 느끼고 때로는 그 말씀에 아파하면서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그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는 꾸준히 지금 보고 있으며 그 아픔과 그 고난, 낯선 땅에 유배되어 간 사람,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낯선 이름까지 부여받은 사람이 그 낯선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기에 어제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서 9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 뒤에 메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차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셨던 그 말씀을 알고자 하며 듣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는 것을 봅니다. 하여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의 뜻을 알고자 하는데, 성령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데 세월의 속에 있는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다니엘은 9장에서 하게 됩니다. 조상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하며, 다니엘은 시대와 세월 속에 흩뿌려 놓았던 그 조상들의 범죄함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애통해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그 회개가 끝날 즈음에 다니엘은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하면서, 주님 내가 이만큼 회개하고 이만큼 금식했으니까 좀 떳떳하니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뜻이 절대로 아닌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니, 오 주님 부디 구하옵기는 나의 이 행위와 무관하게 이 민족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달라고 그토록 애절하게, 고린도후서 7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였는가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무릎으로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모두가 다 보았지만 그 바벨론에 무너지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무너지고 세워지고 세상의 변화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일들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가 하고 엎드려 구하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이토록 다니엘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고 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고 구하지 아니하고 무거워하지 않을 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며 애통해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러 올라간 40일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둘러 춤을 추며 이제부터는 네가 하나님이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끌어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분노하지만 분노할 겨를도 잠깐인지라 심판하실 하나님과 심판당해 마땅할 백성들 사이에 모세는 자기의 온몸을 던져 가로막으면서 분명하게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 민족이. 용서하지 않으시려고 하면은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함께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는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가로막아 서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출애굽 이 모세의 모습에서 저 멀리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아래에서 자기 옷을 제비 뽑는 병정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우리는 압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서 했던 그 모세의 기도의 저 멀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 가로막아 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리틀 모세스, 리틀 지저스, 우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다니엘서 9장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무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정결하게 하옵시고 부디 이 민족에게 회복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그 어디에선가 누군가 하여야 한다면, 모세처럼 가로막아 서는 자가 있어야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애가달아 기도할 때에,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0절 한 절에서 간구한다, 즉 기도한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21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21절에도 기도한다는 표현이 다른 표현이지만 2번이 똑같이 나옵니다. 가브리엘은 와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바르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을 하는데, 그 다음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가브리엘의 말입니다. 시작.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라.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언제 문을 열어주신다고 다니엘도 말하고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도 말을 하고 있습니까? 20절, 21절, 23절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가 기도할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심지어 그 예리한 시점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네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함과 동시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따바르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세번역 성경에는 본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도 너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한즉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리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위대했던 기도의 사람일지라도 본성이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문을 연다는 말씀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다니엘 네가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의 따바르 명령이 임하였으니 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신다는 뜻인 줄로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21절 중간에는 21절 또 한 번 읽어볼까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내가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리오 왕 이외에는 그 어떤 존재에게도 도를 구하지 못하게 금령을 내렸으나 그러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 앞에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기억하십니까? 모든 시대에 악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악한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은혜의 창문을 닫아 놓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는 듯 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의 뜻은 우리가 무엇인지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말씀으로 21절로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니엘이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보내사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의 창문을 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23절에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언약이고 모든 아무것도 없었던 곳 가운데 모습을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부르심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따바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2번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23절에서 명령이 내렸으므로 따바르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따바르입니다. 그러니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무엇인지 너는 깨달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것이며 모든 접어진 것 가운데 펼쳐지시는 것이며 모든 것을 묶음 가운데서 풀어 헤치시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빛으로 와 모든 것을 환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설명하시는 것이 별로 그렇게 유쾌한 기록은 아닙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가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한 왕의 백성이 나타나는데 아주 힘이 센 왕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아 알지만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신상의 꿈이 있어서 네 개의 시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이후에 네 짐승의 환상이 나타나면서 네 개의 시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그 이후에 숫 양과 숫 염소의 환상을 보이시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요. 첫 번째 제국은 바벨론 제국일 것이고, 두 번째는 메데 바사일 것이고, 세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이 주도했던 헬란 나라, 즉 그리스의 제국일 것이고, 그 이후에는 로마의 제국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 압니다. 그런데 BC 3세기의 알렉산더, 즉 세 번째 제국인 그리스, 헬라 같은 말이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하고 나서 화무 11홍이죠. 그도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네 개의 왕조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네 개 중에서 셀류코스 왕조라는 그 왕조의 후손 가운데 왕이 하나 나옵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중에 원수가 되는 왕이 됩니다.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뚜렷한 인물이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가 되는 왕이 하나 나오는데, 그 이름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것은 조상이 붙여준 이름이고, 4세라고 하는 것은 위에 세 세대에 같은 이름의 왕이 더 있었다는 뜻이고, 뒤에 에피파네오라고 하는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모든 왕들마다 다 자기 시대에 동전을 새로 발행을 하는데, 그 발행하는 동전에다가 나는 에피파네오다 그렇게 찍어서 동전을 발행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신의 현현, 나는 신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지키고 나면 그 다음 1월 초가 되면은 주현절이라는 절기를 교회력에서 지킵니다. 주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신 절기다고 하는 게 성탄절 바로 뒤에 붙어서 따라오는 절기인데, 이 절기를 영어로는 에피파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 단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신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 주현절이거든요. 안티오코스 왕은 자기가 에피파네오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나 안티오코스 4세는 신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이다 하고 동전을 만든 왕이 됩니다.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티오코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거대하게 짓지만 바벨론에 망하면서 모조리 다 파괴되고 맙니다. 바벨론의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마는 아주 초라했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옛적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들은 통곡하고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겠죠.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했던 것에 비해서는 스룹바벨 성전이 얼마나 초라했을까 하니 눈물을 흘렸고, 두 번째는 이토록 70년이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된 것, 그것 자체가 기뻐서 눈물을 흘렸겠지요. 바로 그 성전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안티오코스 4세는 거기에다 돼지의 멱을 따서 피를 흘리고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리지요.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금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의 많은 신들 가운데 올림포스의 신 중에 하나인 제우스 신을 바로 그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숭배하게 됩니다. 제우스 신을 들어보셨죠? 황제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뒤에 웃으시는 분도 있고 끝내 못 웃으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안티오코스 4세는 성전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더럽혀서 성전의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남쪽 나라 애굽과의 무역의 통로를 조아매기 시작을 하는데, 유대인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친일파가 있듯이 친헬라파들이 있어서
이 안티오코스에게 빌붙어가지고 돈과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비겁한 유대인들, 매국노들이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남쪽의 이집트의 상권도 주면서 정치적인 세력을 부추겨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된다까지 봅시다. 그는 누구예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오란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이 악한 왕.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많은 사람은 누구 있겠습니까? 친일파들이요, 친헬라파 말입니다. 민족의 배신자들과 함께 약속을, 언약을 굳세게 맺고 내가 너희에게 권력도 보장해주고 돈도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많은 언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에 악행을 하는데 결국 어떤 결과를 봅니까?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결국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데까지 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하십니다. 어둡죠? 네. BC 164년에 이 안티오코스의 성전을 다시 유대인들이 정결하게 합니다. 뺐지요. 마카베오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탈환을 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가를 세워서 통치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고 하는 뜻, 하누카 히브리 말입니다. 그 하누카는 봉헌한다는 뜻인데 어둠에서 빛으로 다시 회복하였다고 하는, 즉 빛의 축제일인데, 유대인들의 지키는 달력에 의하여서 지키면 매년마다 달라지거든요, 날짜가. 그런데 거의 예외 없이 성탄절 부근쯤이에요. 올해 2022년 유대인들의 하누카, 즉 빛의 축제는 12월 18일에서 12월 26일 월요일까지 지키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 금초 때 메노라에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그리고는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탄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저 하누카 빛의 축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것처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오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어떤 힘과 결탁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힘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서 무겁고 진중하고 아파하며 애달파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슬피 금식하며 회개하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을 보면서 기도로 훗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아파하고 간절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보죠. 응답의 문이 되신다. 이 문은 우리의 무릎으로 밖에는 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천국의 열쇠가 되어서 하늘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때 내가 명심해야 될 교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찬찬히 봅시다. 기도로 엎드려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짐승의 권세를 두려워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라. 토막토막씩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로 엎드려. 두 번째,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세 번째, 짐승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무거워하고 애잔해하고 간절해하고 사모하고 열심히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여기에 엎드려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원과 은혜의 창문을 닫아 놓으신 적이 없으므로 우리는 그 창문 앞에 머물러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옵나이다. 주님, 그 문을 열어주시옵시사. 우리는 기도로 엎드려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짐승의 권세를 두려워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암 투병 중에 넘어져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송춘순 권사님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이틀째 3일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동환 성도님에게 생명을 돌려주시옵시고, 수술을 기다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 구원의 창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